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 주셔서 조금만 드러내 주셔도 우리가 바짝 엎드려야 할 분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과 사람됨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이 시간 되도록 특별히 저 어린 목소리로 고백한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 하나님 감동 주셔서 나이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찬미하는 그 지식이 그 인생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각 사랑방마다 우리 아름다운 후대들, 우리들보다 더 나은 신앙인으로, 더 나은 예배자로, 더 나은 찬양하는 사람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는 다 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13절에서 14절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먼저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은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부득불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간밤에 잠을 못 자서 오늘 어떤 설교가 나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회 되는 대로 다니엘서를 계속 보았습니다. 다니엘서를 좀 더 큰 틀에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전체 내용을 같이 아우르면서 다니엘서의 주제를 보았습니다. 세계 3대 제국이 바뀌는 동안에도 그 자리를, 다니엘 고유한 자리를 잃지 않고 다니엘 자신이 어느 제국에서 살고 있었는지 보여준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졌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그 제국 속에서 살고 있던 다니엘이 있어서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이야기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 온 이스라엘을 위한 책인가 하면서 보실 것이 아니고, 나라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계속 그 명맥을 이어온 것, 그 문맥을 이어온 것을 보면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고 다른 책이구나, 그걸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그 눈을 가지고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펼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선명하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꽃을 피우게 되었는지를 잘 인지하고 창세기서부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던 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이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만드는 그 처음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중요합니까? 땅을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 나라라고 인식하면서 들어왔던 그 나라를 직접적으로 지구 위에서 어떻게 받는지,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인 것임을 여호수아서가 분명하게, 그 약속 때문에 들어간 땅인 것임을 여호수아가 가르쳐주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열왕기 상하가, 역대기가 왜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양을 갖춘 이스라엘일 때 나라가 흥왕했고 번영했음을 보여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잃어갈 때 그 나라가 퇴역물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 성경이구나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때문에 세상에서 권력의 한 정점에서 살고 있던 다니엘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늘 꿈꾸었고 소망하면서 살았기에 다니엘서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묵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 계시가 꿈이 같이 섞여져 있는 묵시 문학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주일날 오후에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어떻게 쓰고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구조 면에서 주제가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보았고, 히브리 사람들은 구조로 주제를 전달하는구나 하는 그 속에서 5장이 4장과 대립되는 그 5장이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교만과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어떻게 대립하면서 사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오늘로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왜 다 안 하냐 하겠지만 저도 뒤에 묵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묵시 속에서, 묵시의 이 계시 속에서 다니엘서가 전하고 싶었던 주제는 이것이겠구나 하는 그 부분, 제가 누린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그 묵시 속에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사람입니다. 신기하죠? 변종 같은 동물들이 판을 치고 정말 무서운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야,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전혀 흥미가 없는데, 전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재밌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데 하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 또한 그래 했었지만 보면 볼수록 다니엘서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았나요? 하나님입니다. 좋아요. 이건 우리 유리도 대답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유리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쁘지?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제가 세뇌시켜놨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아빠도 이렇게 제가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아빠, 하나님 두 가지 단어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지 않아 주시면은 제가 곤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것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걸 머리로 배운 것 말고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을 닮았지 하고 고백하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아주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럼 뭘 닮는 걸까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요?
눈이 닮았나요? 코가 오똑한가요? 아니면 뭘 닮은 것이 도대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일까요? 네, 성품입니다. 맞아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성품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 성품 우리가 어디가 닮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부정한 기사, 부패했던 기사들이 폭로되면 그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우린 다 싫어합니다. 사랑을 왜 주고받습니까? 왜 결혼합니까?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삶 위로 계시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셔서 그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 악해서 그것조차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요. 뉴스에서 부정부패 기사를 접할 때 왜 기분이 상합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우리 안에 심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것 보면 왜 좋아할까요? 럭키산맥 가면 왜 좋을까요? 우와, 그게 왜 좋은가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 좋아하고 찬미하도록 우리 안에 그 심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정말 놀랄 게 있는데 하나님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침해받는 것 왜 싫어할까요? 왜 그렇게 자유를 갈망할까요?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앙망하는 마음을 사람 누구에게나 심어 놓으셨습니다. 좋은 아버지를 왜 그렇게 꿈꿀까요? 학교에서 배웠나요? 좋은 아버지를 본 적이 있나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빠 됨을 위하여서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애쓰게 될까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신 것, 그래서 그 형상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진리를 배우면 왜 기분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격을 닮았다는 그 말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을 어떻게 닮았는지 예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사람다움으로 규정해 놓으셨고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진짜 사람답다는 말과 하나님답다라는 말은 같은 말인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다움을 드러낼 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흉내낼 때 자연스럽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거스르고자 세상은 그 의미를 바꾸어 가면서 그리고 바꾸었고 그것을 퍼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이 관점 속에서 본다면 인생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 의존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데 세상이 악하여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기대어서만 사람다움을 설명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본래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가서 인생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답다는 말을 자아성취로 바꾸기 시작했고 자아성취라는 말까지는 그나마 좀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아성취라는 말을 성취로 바꾸었고 그걸 성공으로 환치시킨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다 없어졌고 오직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버렸습니다. 공부는 쟤보다 더 잘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쟤보다 조금 더 예뻐야 내가 더 행복하다고 거짓말하는 세상에 살게 되었고 돈은 있는데 더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살 만큼 있는데 더 있어야, 더 가져야, 더 올라가야, 더 커져야 된다는 그 상대적인 더자라는 말을 빼면 아무것도 남아버리는 것이 없어진,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얼마인지,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해 놓은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이 세야 되고, 더 우아해져야 하고, 더 고급스러워져야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행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하면 이게 거짓인 것을 알아챌 수 있는데, 연예인도 그 누구도 어떤 재벌도 행복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만 솔직하면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조금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만큼 멍청해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만큼 하나님 인정하길 싫어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은 이 이야기는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이게 주제는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닮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창세기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가장 큰 특징이 창세기에 드러나 있는데 우리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PPT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을 저와 같이 보실 텐데요. 18절부터 21절을 눈으로만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했는데 19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공중짐승을 다 아담 앞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에는 뭐라고 하셨죠?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19절은 뭐가 나오냐면 아담이 동물들 이름 붙이게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절 앞으로 가서 21절에 보시면 배필,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18절 다음에는 원래 21절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으면 21절이 바로 연결되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이 기사가 기록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18절과 21절 사이에 19절하고 20절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그 이름을 짓게 하는 그 작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주리라 하고 근데 너 이름을 먼저 지어야 해. 내가 돕는 배필을 줄 거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 왜냐하면 나도 혼자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닮을 수 있는 귀에 돕는 배필을 줄게. 그래서 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비밀 없이 지내는 그 완전한 인격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게. 내가 그렇게 있거든 하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걸 바로 하시지 않고 그런데 그거 먼저 너 동물들 이름을 먼저 지어야 해 하고 19절 20절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 이름 얼만큼 며칠 지었을까요? 이게 19절 20절이 시간이 안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거 금방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담의 족보를 정말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10수년을 동물들 이름 지은 겁니다. 놀랍죠? 내가 돕는 배필을 줄게 하고 근데 동물들 이름을 지어야 해 한데 최소 10수년 길게는 최대한으로 보면 30년이 걸리는 시간을 동물들 이름을 짓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21절 가는데 10몇 년에서 30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담에게 다른 사람을 주시기 전에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동물들 이름은 꼭 지어야 하는 거야 하고 정말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일정한 기간 동안은
아담은 그러니까 동물들 틈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눈 뜨면 앞에 동물들이 와 있었고 눈 감을 때도 옆에 동물들이 있었던 그 시간을 그렇게 홀로 살았던 겁니다.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 많은 동물과 새의 이름을 다 지어준 거니까요. 눈 뜨면 동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동물들과 있다 보니 당연히 동물들 특징을 하나하나 유의하게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럼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건데 한번 토끼를 예로 들어봅시다. 하루는 토끼들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토끼를 토끼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히브리어는 뭐라고 했겠죠. 그 이름을 붙이기 전에 히브리어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담이 무슨 언어를 썼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을 붙이기 전에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그 동물들이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자기가 조금만 움직여도 저 동물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귀가 먼저 움직이는 것을 살펴보았을 겁니다. 이 동물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구나 하고 생각했겠죠. 작은 소리를, 이 미세한 소리에도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나는 인기척으로도 저 토끼의 귀는 움직이는구나 하고 놀랐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하려고 대답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때 같이 있었던 토끼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내 귀에는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들었던 그 음성인데 저 동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하던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던 일들을 계속 했겠죠. 그렇게 예민한 청각을 가졌던 토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던 날이 왔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동물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는구나. 동물들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분의 음성을 못 듣는구나 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것이면서 이 목소리는 나만 반응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건 나만 느낄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동물과 자기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를 인식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사람됨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 그게 사람을 저 동물과 다르게 구별지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동물들 틈 속에서 살면서 그걸 십수년 거기서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몸으로 체득하면서 깨달은 바, 사람은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유일한 존재이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사람인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동물인 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해야, 그래야 사람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그분과의 교제를 허락해 주셨고 예배를 받으시고자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십수년 동안 깊이 깨닫고 난 후에야, 이 사실로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규정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다른 사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게 하신 다음에,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듣는 훈련을 시켜주신 다음에야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말을 먼저 듣는 순간 죄가 들어온 것임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아담이 처음 선악과를 먹을 때 누구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었더라면,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었더라면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담은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말을 더 귀담아 들으면 거기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반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단절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인 것입니다. 행복은 이런 거래, 성공은 이런 거래, 인생의 보람은 이런 거래 하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로 규정하고 의미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점점 사람다움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섞이기 시작하면 사람다움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짓지 말라고, 너희들끼리 성짓고 따로 문화를 만들어서 살지 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퍼지라고 그렇게 되뇌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 사람이 사람답습니까? 한적한 곳에 사는 시골 사람이 사람답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닮을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닮아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정직한 사랑을 확인할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닮아서 우리가 정직해졌을 그때에,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죄가를 다 토로하고 내 속사정을 다 아뢰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과 비밀 없는 그 교제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래서 기도가 끝난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 보이는 그 눈빛, 그때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잠시 세계의 패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다스리던 그 시절에 다니엘의 꿈을 꾼 것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벨사살 왕 연회장에서 벽에 글씨가 나타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글씨 누가 썼죠? 어떤 손이 나타나서 썼다고 했죠? 사람의 손. 사람의 손이 나타났는데 그 왕이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벨사살 왕, 그래서 세계 왕과 귀족을 1000명이나 초대해서 자신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던 그 왕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다니엘이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새 갈빗대를 문 곰이 나오고, 그 다음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표범이 등장하고, 그 다음 철 이빨과 10개의 뿔과 눈과 입이 있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각 짐승은 그 다음 짐승에 의해서 먹히고 사라지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각 짐승이 각 제국을 상징했겠구나 하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제국이 그 다음 이전의 제국을 집어삼키고 역사에서 종말을 맞게 했다고 말합니다. 각 짐승이 나타날 때마다 다니엘은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각각의 짐승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은 본래의 짐승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변종입니다. 사자에겐 독수리 날개가 있고 날개 달린 표범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그대로의 동물들은 하나도 없고, 이게 더 강력해, 이게 더 대세야, 이게 더 센 거야 하면서 각종 변종들이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강력하다 싶으면 이걸 갖다 붙였고, 이게 또 더 세다 싶으면 그걸 더 많이 갖다 붙이면서 각 제국은 그 이전의 제국들을 집어삼키면서 역사에 등단합니다. 영원할 것처럼 등장했습니다. 마치 내가 이 시대의 주제라고, 내가 이 세계 패권의 주인공이라고 등장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었고, 다니엘은 각 나라가 등장할 때마다 세계의 3대 제국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심히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환상들의 마지막입니다. 각종 변종 괴물들이 판을 치던 때에 이 모든 짐승에게 이기는 딱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아들이란, 인자라는 단어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힘이 세고 파괴적이고 괴팍하고 무서운 제국들을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람이 이긴다고, 결국엔 사람이 유일하게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그리고 예언한 환상의 핵심입니다. 벨사살 왕과 같았던 그 괴물같이 무시무시하고 높은 제국의 왕이, 1000명이 무릎 꿇고 악망하고 동경하던 그 왕이 무서워서 떨게 만든 것이 사람의 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람이 이길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판을 쳐도 사람 같아지면 지는 거라고, 거기서 사람 같아지면 넌 도태되는 거라고, 무시당한다고, 세상은 강해야 살아남는 거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그래야 사람답게 무시 안 당하고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더 올라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하겠지만, 너 지금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냐고,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무참하게 짓밟으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찬스라고 그렇게 말하던 그때에 결국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력을 더 붙이래, 부를 더 모으래, 그게 최고래. 아니야, 사람이 더 고급스러워져 보여야 한대. 그래, 명예를 가져와야 된대. 그래, 더 부를 가져와야 한대. 더 학력을 붙여야 한대.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다 변종같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변종이 이길 것 같지만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요, 정직해서 손해본 놈이 바보가 아니고 병신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기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걸 너무너무 훈련하다 보니까 작은 거짓말인데 얼굴이 시뻘개져서 도무지, 야, 쟤 바보같이 거짓말 하는구나, 다 모든 사람이 보아도 알 수 있는, 그래서 눈이 떨리고 휘둥그레져 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처럼 사람다워질 때 그 사람이 이기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섬기는 사람이 더 많이 못 버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이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기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홈리스들에게 5불 주고 10불 주고 20불 주는 그 놈이 멍청한 놈이 아니고, 게으른 사람 게으르게 더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 그렇게 속일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결국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는 사람, 무시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끝내 인정을 못 받는 세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 되면 이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길 것이라고요. 하나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서 순간순간 마음속에 그 들려오는 그 음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반응하는 진짜 사람,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변종이 되어서 사람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이게 더 성공하는 거라고, 사람다운 거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목소리를 부정할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부인하냐고, 나한테는 지금 들리는데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가 이기는 세상, 사람의 아들이 이기는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표현하실 때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진짜 사람으로 살아내신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자, 잘 보거라. 로마가 영원할 것 같이 이 제국이 곧 망할 거다. 그러나 인자가 이기는 세상이 올 것이다.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게 너희들 몫이다. 잘 보거라.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냐? 그래, 나를 보거라. 잘 모르겠으면 나를 보거라. 사람의 아들, 나를 보거라.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는 것인지,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며 어떻게 그와 동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사람이라고 그걸 보여주마 하시면서 이 땅에 33년 사시면서 보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제국이 다 멸망해도 심지어는 죽음 속에서도 다시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170년 전에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 17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아, 잘 보거라. 사람아, 사람이어야 할 너희들아, 보거라. 주께서 선한 것이 너희에게 무엇인지를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더냐 하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아, 너희 사람아,
하나님이 지은 너희 사람아 잘 보거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의를 행하고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의를 행하고 인자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더냐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진짜 사람은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반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못 듣지? 라고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크리스찬에게 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고 눈만 감으면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내 양심에 이렇게 꺼리낌 없이 하루에도 인정하기만 하면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말씀하시는데 이 음성을 어떻게 못 듣는 거냐고 말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마음의 소리 다 무시하고 하나님 음성 다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것 다 무시하고 살면서 세상의 법을 따라 누군가의 말을 들으며 산다면 그건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사람 되기는 요원한 것입니다. 모세의 유언을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야 너네 이 땅에 저 땅으로 넘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서 저 바다를 건너가서 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다 주겠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서 저 높이 올라가서 저 바다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할 주의 규례가 무엇인지 설명을 누가 해주겠느냐? 나는 몰라서 못 지킨다고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말씀과 규례는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입술에 있어서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주의 율례와 규례들은 이미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난 설교가 안 좋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난 설교가 부족해서 뭔가 교회 시스템이 없어서 뭔가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서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야.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살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 그 말이 예수 이름 믿으면 인자가 되어서 산다는 것이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사람으로 삽시다. 사람으로 줄곧 살고자 했던 다니엘은 신기하게도 세상의 눈치를 보아주었습니다. 사람으로 줄곧 살고자 했던 다니엘 선배는 신기하게도 세상이 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줄곧 살고자 했던 다니엘 선배는 놀랍게도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우리가 지켜야 할 주의 말씀과 규례를 인정하고 사는 것. 그렇게 사람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사람다움을 얼마나 놓치고 살았는지, 내가 사람답다는 말에 뭔가 다른 걸 갖다 자꾸 붙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셔서 우리 구주가 얼마나 사람답게 사셨는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게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하는 유일한 기름을 알고 순간순간 때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원하여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